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 밝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의미가 있고 보람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인생은 태어나고 그 다음째 태어나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다가 그 다음째 직장에 가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다음째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비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타고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 첫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것이 신비가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는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질병들, 중풍병자, 안전뱅이, 귀머거리, 말 못하는 자 다 고치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씻음바 되어지고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신비가 되어지고 또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때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천할 수 있습니까? 새는 날아가 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성천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지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고 신비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나인성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이제 장례 행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과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데,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그 아들의 소망을 두고 애지중지하며 얼마나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를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이 시제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정된 일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어나라 시제가 과거 시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서 나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갔을 때 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다들 울고 이렇게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이제 이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3명을 살리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나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고, 그래서 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은 이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부활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행에 빠집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망의 소식, 사망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음으로 깜빵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그 생활이 불행하게 되어지나 이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의미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제3시가 기록되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예, 성소 휘장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휘장에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속죄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열려져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신호가 되어집니다.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늘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무덤에 시체를 누이시고,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에 누이시고,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혹시 시체를 훔쳐 갈까봐. 그래서 이제 단단히 정예 로마 병사들이 지켰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을 하여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은 죽어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조금도 없으신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시체가 보이지 않자 로마 군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런 소문을 막 터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으로 악하죠. 예술소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내재가는 세력이 있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사람이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문이 닫힌 상태로 예수님이 이 문을 출입하는 이런 이제 신기한 부활체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만난 사람들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뭐 소문으로만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 그래서 참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막달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달라 이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들의 명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갈릴리에서 함께 고기를 잡은 고기를 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마가 또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바울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 기독교를 박해하게 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홀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칩니다. 그래서 빛이 너무나 강하여 바울은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술소의 부활을 당장에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생생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은 자가 사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성경은 요나스가 되어집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할 텐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정반대 방향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이제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벌써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바닷물에 빠지는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는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육지에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 구약의 성경이 요나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 구약의 사람들도 부활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때 그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번제 제사는 이제 이삭이 번제로 드린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복수가 되어져서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서 읽어보면 참으로 어려운 성경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욥기서의 주제는 욥이 고난을 당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욥기서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욥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벌써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죽은 자가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가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제 죽은 자가 깨어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 욥, 다윗,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람들 먼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내자 이렇게 예언했는데 자신의 예언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그 다시 사는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공의 앞에서 간증,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간증과 천부장 앞에서 한 간증, 이런 여러 간증 속에 늘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서대만이 잠을 자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만이 공의 앞에서 예수서의 복음을 전도하였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서대만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서대만이 죽었을 때 서대만이 잠을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표현이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죽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는데 거기서 표현하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대사로서 4장에 보면 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남은 자가 살아남은 자가 잠든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 4장에 보면 이 잠자는 자의 잠든 자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은 잠시 이제 잠을 자는 있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휴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이 16장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이제 믿음 없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랄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생각에 썩으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그 미랄이 썩어야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새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생명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몸은 다시 생명의 삭을 틔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작년에 보면 물난리가 작년 여름에 포항에 물난리가 났죠.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포항 5천억 그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급히 차를 빼려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 뒤엉켜서 나오지 못하고 7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를 몰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건강하고 막 달리고 했던 그런 분들이 청년이고 새내기고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럽니다. 얼마 전에 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도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분당은 살기 좋은 도시라 해서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분당 정자동에 정자교 다리가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중공한 이 다리가 무너짐으로, 그래서 이제 40대 여성이 그 가까이 정자교 가까이에 미용실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날도 미용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차게 나가고 아주 이제 미용실을 힘있게 부지런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다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사망했다는 이런 이제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40대 젊은 유능한 사람이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예,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의 노력한 모든 것이 나와는 영원히 관계없는 그런 죽음은 이제 모든 인생을 비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가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가면,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혹은 뭐 공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다니고 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살았던 정조부, 고조부, 그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벌써 이제 열심히 살았던 그분들은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영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부활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언이 생각이 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